할렐루야. 1945년 만주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비누 공장과 무역으로 큰 돈을 번 어떤 사장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서 인민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공산당은 자본가와 지주는 노동자, 농민의 적이다. 자본가와 지주는 노동자, 농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다. 그래서 죽여야 한다 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인민재판이 열리면 재판받을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그들이 생각나는 대로 죄를 외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흥분이 되어서 죽여라, 죽여라, 죽여야 한다. 그 소리를 지르면 그 재판관장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총살을 시키는 그런 재판이 인민재판입니다. 근데 그날은 그 사장이 잡혀서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한 사람도 이 사람의 죄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를 말하시오. 그 재판장이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죄를 말하라니까요. 또 조용해요.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의장, 이 사람은 인민의 적이 아니라 인민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 회사에 다니면서 이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까지 돌봐주신 분입니다. 저분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 다니는 600여 명의 많은 직원들이 용기를 얻어서 옳소 저분을 죽이면 안 됩니다. 저분은 우리의 인민의 친구입니다. 죽이려고 작정했던 그 재판관들과 공산주의자들이 많은 인민들이 죽이지 말라는 걸 죽일 수가 없어서 풀어줬습니다. 죽음 직전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 사장은 남한에 내려와 유리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재벌이 됩니다. 그 회장이 바로 한국유리의 사장 최태섭 씨입니다. 최태섭 회장은 그때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인간 중심의 경영이라고 하는 조직 중심의 경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영을 펼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인간관계는 물질보다 귀하고 명예보다도 귀하다. 모든 인간의 성공과 행복의 기본 조건은 바로 인간관계에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고 또 이사를 하는데 조카 롯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한 번 이상 아마 이사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사한다. 그리고 이사해 본 적이 혹 있으신지요? 대개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원해서 이사를 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지점장이 승용차로 승합차를 샀습니다. 봉고차를 샀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퇴근하는 그 승용차를 승합차로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물었어요. 아니 왜 승용차를 안 사고 승합차를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5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닙니다. 어디로 다닙니까? 새로 아파트 입주하는데 이사 갑니다. 왜요? 거기는 전도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도해서
전도한 사람을 우리 교회로 모시기 위해서 승용차 대신 승합차를 산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정말 처음 만나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사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이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 같은 사람 축복하지 않고 누구를 축복하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많은 복을 혼자만 갖지 않고 일부를 뚝 떼어가지고 조카에게 주는 거예요. 그 조카도 부자가 됐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고 나니까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목초지는 적은데 물은 많지 않은데 소가 많고 양이 많으니까 서로 먼저 먹이려고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옛말에 애들 싸움에 어른 싸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목동들이 자꾸 다투니까 아브라함도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고 롯도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부릅니다. 얘야, 너와 나는 고륙이 아니냐? 친척이 아니냐? 우리가 이런 문제 가지고 싸워서야 되겠느냐? 땅이 넓지 않느냐?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 된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롯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삼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삼촌이 먼저 택하면 그 다음 제가 택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조카 롯은 그럴 줄 몰랐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내 인사를 모르는 사람이 조카 롯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너 먼저 택하라. 이건 아브라함의 인사죠. 그럼 조카는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이게 롯의 인사인데 내 인사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롯이. 그래가지고 롯이 먼저 좋은 땅, 물도 많고 목초지도 많은 것을 먼저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박토를 택했어요. 그리고 3,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카 롯이 사는 그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네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우리가 다 옛날에 경험해봤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죽고 잡혀가고 재산 다 약탈당하고 그래서 롯은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근데 박토를 택했던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지 개인 사병만 318명이라 그랬어요. 사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족을 지키라고 아브라함이 월급 주면서 고용한 군인을 말합니다. 그게 318명이에요. 그 318명을 가지고 잡혀간 롯을 구해오고 친척들을 건져오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다 되찾아왔다. 그게 창세기 14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물질보다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더니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셔서 결국 최후 승리자, 최후 성공자는 아브라함이 되었더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인간관계 전문가인 게리 스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은 관계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거기서 나오는 부수적인 것들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관계다. 그 나머지는 다 거기서 나오는 부수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부부관계가 좋으면 행복이라는 게 나오고 부부관계가 나쁘면 불행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지. 우리 교우들 간의 관계가 좋으면 교회에 와서 기쁨과 행복을 맛보지만 교우들의 관계가 나쁘면 교회 안에서 갈등과 괴로움만 얻고 간다. 그런 말입니다.
동기부여 전문가로 꼽히는 브라이언 트릴이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 수천 명을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몇 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한 결과 성공한 사람의 85%가 인간관계에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 교회생활, 성공적인 직장생활, 그리고 목회의 성공의 출발점은 인간관계에 있다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은 인생의 불행의 쓴맛을 보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관계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인간관계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런 아주 통 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나?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요, 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나는 잘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통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잘하게 되잖아요. 가족들에게 어떻게든지 좀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또 즐겁게 해주고 싶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은혜가 메말라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 가지고 심령이 메말른 사람은요, 늘 짜증내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책임 전가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사랑과의 관계도 잘못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좋아야 이웃 관계, 즉 인간관계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여러분 먼저 은혜 받는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대방을 다 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그분에게 덮어 씌우시고 이분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치르셨다 하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여 내 딸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먼 나라로 갔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 아들입니다만 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 아들은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멀리 떠난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은 아버지와 멀어진 관계 속에서는요,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기뻐할 수 없고 누구도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그를 감싸 안습니다. 여러분, 회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마음속으로 돌아와야 돼요. 마음에 멀리 떠나 있던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요,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용서가 있으니까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안을 맛보고 사니까 이 평안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 그럽니다. 황금률이라는 말은요, 황금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뜻도 있고요, 이 말씀대로 살면 황금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뜻도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은요, 인간관계의 절대 진리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소중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하면 다 우리는 싫어하고 또 기분 나빠하고 불행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할 때 행복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마음속으로 소중히 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돈도 버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소중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내가 귀중히 여김을 받는 비결, 내가 남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네가 소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먼저 남을 소중히 여겨라. 네가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먼저 남을 귀하게 여겨라. 네가 사랑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먼저 남을 사랑해라. 그리하면 네가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칙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부생활 세미나, 아버지 학교, 또 어머니 학교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부생활 세미나에서 어떤 강사가 그런 말을 해요. 부부들을 다 모아놓고 아내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남편을 왕처럼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왕비의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거지처럼 취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거지 마누라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여러분, 이것만큼 진리가 어디 있어요? 부부끼리 서로 소중히 여기며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 행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가정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 아닙니다. 남편의 성공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소중히 여길 때 그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크다고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 치고 싸우지 않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적은 교회가 더 가족적이고 행복한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서로 사랑할 때 여기 행복이 있는 거지. 서로 소중히 여기면 상대방도 나를 소중히 여겨줍니다. 서로 귀하게 여겨주다 보면 상대방도 나를 귀하게 여겨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심으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제가 어느 문방구에 들어갔더니 그야말로 코 흘리게 1학년, 2학년짜리 들어와가지고 뭐 주세요 하면서 뭐 껌도 사가고 또 뭐 걔네들 좋아하는 뭐 쭉쭉 빠는 거 그런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사가는데도요 그 문방구 주인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정중하게 따뜻하게 정말 친절하게 잘하는지 제가 잠깐 있었지만은 마음으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 반드시 성공하겠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는 손님을 귀하게 여겨주면 그 손님들도 그 가게와 그 주인을 귀하게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이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좋은 땅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좋은 땅 차지할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다 알면서도 아니야. 이 땅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관계야. 이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관계야. 이것 깨트리면 안 돼. 그래서 그거 다 양보하고 인간관계를 살린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인간관계를 생각지 않았던 롯은 말하자면 패가망신당한 거예요. 어떤 분이 안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좋아요. 그래. 왜 좋아요? 그래. 짧아서 좋아요. 오늘 설교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행복하라고 가족도 만들어주시고 교회도 만들어주시고 또 사업도 하게 해주셨는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히 받아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가족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